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명절은 좀 주일이 껴 있어서 좀 분주하기도 했고 또 짧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동하셔서 서로 가족을 만나고 또 친지를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가정의 따스함을 느낀 귀한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또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요. 오늘 가장 춥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겨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성경은 인생의 두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겨져 살아가는 의인의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에 심겨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심겨지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세상에 심겨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심겨진 의인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인생의 두 길이 어디에 심겨진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17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 우리는 본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은 바 되어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살아야 할진데,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따라가며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범하고 누구를 도둑질하고 누구를 살인해야 큰 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날 때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큰 죄를 때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태어날 때 무슨 큰 죄를 범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을 볼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선한 일을 가르칠 때, 학습할 때에 그 일들을 행하지만, 아이들을 보면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또 여러 가지 시기도 하고 또 질투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심겨져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언젠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를까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도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볼 때에 다 헛되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세상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또 광야의 건조한 곳, 건강한 땅에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척박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심겨지 않고 세상에 심겨진 사람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조금 자란 것 같지만, 조금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하고 금방 으스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심겨진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죠.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온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아내도 1000명이 넘게 가져보았고요, 또 자녀도 수없이 가져왔습니다. 또 세상에 정말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고 또 아주 뛰어난 지혜도 가져보았죠. 많은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결국에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고 헛돼서 마치 광야 땅에 자란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심겨진 사람은 이와 같이 헛되고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나이 또래 때에 우리 유명했던 가수가 있죠. 외국 가수가 있죠. 비틀즈라고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이 비틀즈라는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큰 인기를 나누었죠. 처음에 이 비틀즈라는 사람은 아주 작은 곳에,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곳에서 작은 헛간에서 시작한 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가 점점 유명해져서 그 당시 10억 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음반 판매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10억 장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고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이었죠. 정말 큰 성공을 거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삼고 정말 다 인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회견에서 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보다 더 인기 없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도 우리의 인기를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비교하고 우리의 인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졌고 우리의 영향력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그런 기자의 얘기를 했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그를 열광적으로 그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광신팬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야 내가 이제는 예수님보다 뛰어난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랑했지만 결국엔 그 인기 때문에 죽고 마는 인생의 패망이라는 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심겨진 사람은 그 마지막이 그 삶이 이렇게 허망하고 또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새해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해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인사를 절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또 이제 손 윗사람이 너희도 새해 복을 많이 받아라 하면서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을 많이 받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께 심겨져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복의 그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이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볼 때에 하나님의 가장 의지했다라고 평가받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시편 18편 1절 말씀해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성경의 인물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을 시편에 보면 늘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토록 복을 주시고 그토록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아주 평탄하고 아주 잔잔한 그런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파란만장했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그 일생 가운데 늘 도망하였으며 늘 들로 산으로 동굴로 쪽잠을 자면서 도망쳐 다녔던 그런 삶이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모반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아주 그런 힘들고 또 자녀에게까지 배신당했던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것을 고백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근심과 걱정 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은 바로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기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별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십시오. 그 뿌리가 물가에 깊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다른 식물들은,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심겨진 사람은 광야 땅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조금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금방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지만, 하나님께 심겨지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잎이 청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양평에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 1100년 된 은행나무예요. 아주 유명한 나무죠. 그 나무가 높이가 한 50m가 되고 굵기가 14m 정도 됩니다. 장정 8명이 팔을 이렇게 둘러야만 다 둘를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였죠. 해마다 이 은행 열매가 무려 12가만이나 된대요. 아주 큰 나무고 거대한 나무죠.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걸 하니, 이 나무가 물가에 아주 깊게 뿌리가 내어 있어서 하루에 빨아들이는 물량이 12kg이나 된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가에 깊게 내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11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주 굳건하고 강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크게 번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신기한 사람은 우리의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영혼이 잘되고 우리 범사가 잘되며 간곡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심으로 반드시 잘되고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헛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며 또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크게 잘되는 역사를,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겨져서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어떤 상황에도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시며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에도 우리가 단잠을 깨어서 일어나 주의 말씀 안에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결국 사람의 인생은 세상에 심겨져 있는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가로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백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심겨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도 다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또한 직장과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